1절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제 새벽에 이어서 3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그 이제 이유를 정죄함이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라고 7장에서 배웠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력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만 할 수 있지 우리를 구원시켜 주지도 못하고 율법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우리 못하니까 그럼 못했으면 대가는 죽음이다.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우리를 죄를 드러내게 해주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공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선한 법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율법을 도무지 지키며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다른 방도를 마련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정죄받으시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형벌을 당하여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한다는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신 거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셔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잖아요. 율법은 죽어야 된다. 율법을 어긴 자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음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근데 그걸로 다 된 게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또 하나의 별명이라 할까요? 적용의 영이에요. 적용시키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면은 그 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빛을 착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성령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죄수를 석방시키려면 판사가 석방서를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교도소 소장이 그 법원에 석방서를 가지고 옥문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써주신, 내어놓으신 석방서와 같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석방서를 근거로 해서 죄와 사망의 옥문을 열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마련해 주셨고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시간차가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를 포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내포적인 죽음이라는 용어를 쓰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것,
라는 거죠. 어떻게 시간 차이가 2000년이나 나는데 바로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해 주신 법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2000년이나 되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일어나도록 하시는 분은, 적용시켜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원래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또 능력이라는 뜻이거든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은 2000년이라는 시간도 초월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적용시키는 그 법,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또 인도하셔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속지 않게 하십니다. 사단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책감으로 우리를 주저앉히죠. 못 일어나게 하려고 그러죠. 근데 내가 비록 실수하고 범죄했을지라도 내 모든 죄값은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다 지불되었고 나는 죄와 사망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음을 확신시켜 주시면서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그렇게 힘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 사고를 쳐서 남의 집에 유리창을 깼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모님이 오셔서 유리값을 물어주지요. 아이의 치료비와 모든 보상을 그것 깨면서 다친 애가 있으면 치료비도 또 유리값도 모두 다 보상을 다 해주십니다. 부모님이. 근데 어릴 때 잘못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그 손해를 입은 집에 부모가 와가지고 여러분 대신 보상을 해주시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야, 부모가 보상한 것은 부모가 보상한 것이고 너는 네가 보상해야지, 돈 내놔. 요구하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다 보상했고 값을 지불했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짐을 지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정죄를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제부터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당하셨는데요.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절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미래에 지을 죄까지 대신 다 그 형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미래에 내가 지을 죄까지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가 없어요. 내가 착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먼저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성령님은 지금도 오셔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우리가 이게 약간 희미하게 하거나 사탄이 이걸 좀 약화시키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사단이 주는 이 유혹과 이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고 내 생각을 자꾸 강화시키려고 할 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죄책감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화될 수 있는가 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정죄의식을 없애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확신하고, 특별히 1절 말씀을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딱 확신하고 죄책감을 확 떠나보낼 때 우리는 자꾸 성화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